자, 앞에 PPT가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데 무리들 가운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10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2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영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게 되냐면 이 제자들이 다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7장 8절 말씀입니다. 17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 제자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냐?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끌어 가지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만 남겨놓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천국은 들어가고 나머지 말씀들에게서는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 상급 혹은 천국에서 상급으로만 생각하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들은 안 지키고 또는 지키지 않더라도 천국 간다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우리가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율법, 계명, 언약 이 같은 말인데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없앤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도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7,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의 도가 뭐냐?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의 도가 뭐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의 도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그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줬다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은 생명의 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모세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라 했구나 하고 거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모세가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생명의 도가 뭐라고 나오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라지가 되어서 지옥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생명의 도가 뭐냐?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년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말하면서 신명기 전체가 이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규례와 법도고 그럼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고 그럼 규례는 무엇이냐? 제사법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들 물질의 법이고 그러면 법도가 뭐냐 하면 십계명과 율례로서 우리가 삶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 법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아야 그 아버지 목사님 하지 말라 했잖아. 그 갖다 놓으세요. 치워. 그 주의를 주는데도 자꾸 왜 그래? 주의를 자꾸 주는데도 왜 그래? 말씀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니까 하지 마세요. 자, 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도가 뭐냐 보면 생명의 도가 구약에서 뭐라 나오냐면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2장 말씀까지 쭉 선포가 되는데 신명기 31장 말씀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몰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말씀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 율법이 무슨 법이냐면 생명의 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주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주님 앞에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 모든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경하기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하지 못하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어떻게 됐냐? 구약에서 율법은 다 없어지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은 계속해서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된다는 말, 은혜 되는 말, 이런 말은 듣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겼을 때 너는 저주받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을 자기가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율법을 배우기를 힘쓰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서 내가 안 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 내가 한 것은 없는가를 돌아봐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주님 앞에 다시 경외함이 생기고 주님 앞에서 다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32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해서 32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기를 마쳤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생명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생명의 도가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바꾸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구약에 있는 법에서 더하여졌어. 아멘. 구약에서 우리가 겉으로 살인만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하고, 구약에서는 우리는 간음을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면서 그 법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11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11조하고 그다음에 각종 규례의 예물, 절기 예물, 제사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 주고 나머지는 내가 이 땅에 쌓아두면 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물질의 법에서 또 완성시킨 것이 그렇게 하면 너는 이 땅에서 반드시 축복받게 되고 물질로서 풍요를 겪게 될 것인데 그 남은 것들 중에서 네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가 물질을 섬기느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 율법과 같다는 말을 오늘날 이해를 하지 못하니 구약의 율법은 없어졌다, 신약에 와서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데 그 말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뭐라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율법에는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복음이라는데 복음에는 심판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여기서는 복음이란 말하고 있잖아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기서 보면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에도 심판이 있고 율법에도 심판이 있고 이것이 같은 말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복음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고,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 심판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고, 믿는 자들 중에서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도 이미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과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형벌인데 9절에는 그 형벌을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안 믿는 사람도 멸망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도 똑같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복음에,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형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준다 그랬는데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더 충격적인 말이에요.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로마서 몇 장이죠? 2장 13절인가요? 예,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행하는 사람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명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행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게 된다면, 혹은 99개를 지키더라도 한 개를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고, 모든 명령을 다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결코 넓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시대에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와에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좀 파했잖아요.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천국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문이 얼마나 좁은지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을 있어가 정신만 차렸다면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건데 둘 다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 앞에 마귀의 미혹이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도 멸망받고 영혼도 죽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듣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두 번 다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이 얼마나 좁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가인과 아벨 이후로부터는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배를 연락되지 않자 그것이 안 믿는 자들의 조상이 돼서 안 믿는 사람이 돼서 가인의 족보는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벨은 죽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또 다른 씨를 주셨는 것이 바로 셋인데 셋을 통해서는 믿는 사람의 이 조상들이 쭉 태어나는 거예요.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 믿는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 믿는 자손이 셋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아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됩니다. 83억이 됩니다. 83억 명이라는 그 인구가 노아 시대 그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8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몇 명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겨우 8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람의 딸들도 있다. 사람의 딸이란 것은 가인의 족보를 따라 났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은 그 셋의 족보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예? 전 세계 인구의 20% 정도를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면 10%는 8천만 명이고 그러면 막한 계산이 안 되노. 한 16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칩시다. 한 20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칩시다. 그 중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네. 노아 시대와 똑같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다시 말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천국 간다는 그 천국 복음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지가 않은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 복음에 복종해야 들어갑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주님 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한다 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다 썼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위험을 처하고 바다에서 빠지기도 하고 강도당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굶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운 줄 몰라요. 교회를 막 수십 개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서 겸손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이 말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대로 행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처복종시켜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기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냐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도 안 했다, 이 말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쯤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도둑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것이 있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것은 도둑질하는 게 남의 것 뺏는 거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11조 헌물에 대해서 똑바로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쯤 내가 11조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11조 11조 그거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안 드리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율법이, 예수님 오므로 통해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11조는 없어졌다 그러면서 안 하고 지가 다 먹고 사는 자래. 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하면 아담과 하와도 하지 말라는 거 했다는 거잖아요. 하라는 말씀 다 하더라도, 하라는 말씀 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안 하게 되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안 했다, 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실컷 하고, 왜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서 모든 명령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응? 살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그저께 얘기했더니만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그 물질로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끊으셔도 됩니다 해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쫄쫄 굶고 살아야 됩니다. 간식 먹고 싶어도 간식도 못 먹어야 되고, 맛있는 밥 반찬 먹고 싶어도 반찬도 못 먹을 때도 많고,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근데 먹고 누릴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끊었냐? 그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이름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는 이 영혼을 만들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후원하는 것을 받으면 복음이 죽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으면서 나는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식들 간식 못 먹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물질로서 스스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서 절제하겠다, 이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9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게, 그 화는 지옥 가는 화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이것을 걸림돌을 앞에 막아놓고 복음을 전하려 해봐야 그 복음은 내가 헛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신용만 하는 것이고 안 되는 걸 알면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신용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르시냔 말이에요. 에? 모르시냔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나도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고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장애를 없애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부득불할 일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영원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견뎌내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줄이고 손해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할 것 주님 앞에서 절제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순종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8명밖에 없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 그 시대에도 한 사람도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지 말라는 법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보세요. 5명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5명 중에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가족은 천국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영혼은 지금 천국 못 갈 게 뻔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보면 돌아보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내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내게도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는 주님이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고치라고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당장 너를 죽여서 주님께 데려가더라도 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게 숨을 붙여 주셨던 것은 나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겨라고 너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 전서가 후서가 후서 말씀입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주님이 1000년같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할까 싶어가지고 하루라도 너에게 숨을 더 붙여놓으면 너희가 돌아와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할까 싶어서 하루라는 시간을 내게 또 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1000년과 같은 하루를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또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고 해서 주님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예배 개떡같이 드리다가 오후에는 그래도 적당하게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돼서 아침에는 하면서 하늘이가 막 로아가 끌어도 막 지금 로아 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로아 아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주님이 지금 강림하시면 우리는 바로 심판입니다. 주님이 지금 강림하신다면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바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숨을 붙여놔서 지옥 갈 영혼을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셨을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하루를 1000년같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1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하루를 1000년같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하루를 또 헛되이 허비하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숨을 붙여놓고 내일 아침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가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지 않고 내일 하루라는 시간을 또 주신다는 것은 그 시간을 너를 위해서 허비하고 이 땅에 먹고 사는데 다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네가 깨닫고 다시 주님의 명령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너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바로 너, 나 한 사람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당장 오셔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셔도 되는데 그 하루라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이겨서 싸워서 이길 기회를 주셨어.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으니 그 이길 기회를 오늘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이거를 그냥 헛되이 허비하고 보낸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다 뭐라고요? 하늘이 뭐라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다시 정확하게 뭐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여러분들 회개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어긴 것이 없는가 돌아보시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안 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을 돌아봤을 때 책망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주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축복의 길로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지. 그럼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고쳐도 우리가 그것에서 나중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듣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는데 듣질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으며, 믿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해지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요. 매일 우리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지냔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 봐가지고 잘 모르지.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럼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이고 경건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왜 성경을 통해서 안 찾냔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면 거룩하게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아버지의 말씀 누구를 통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가지고 완성시켰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그 율법과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그것을 듣고 지킬 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죠.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딘딘몬 무슨 뭐 몬스터 이러면 딘딘몬 하면 되게 웃기게 말하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자 크게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아멘. 아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러면 경건함이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되지 않는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거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막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입 꼭 다물고 막 예배 참석했으니 나는 거룩해졌겠지만 막 예배 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 있어. 거룩하겠지만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 거룩하겠지만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거룩이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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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경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건은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에요. 유다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말씀 1장 14, 15절 말씀. 1장 14절 15절 말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아멘. 경건치 않은 일 동그라미에서 경건치 않은 일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입니다. 그럼 경건한 것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이란 것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삶에 있어서 경건치 않은 것과 또 하나는 뭐라겠어요? 주를 거슬러 강팍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과 행동에서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같이 고르게 함과 같이 해야겠어요. 그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화목하게 하는 말. 아멘. 말을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는 말, 세워주는 말, 섬기고 주님과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아멘. 그럼 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만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럼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부터 6장 18절까지의 전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할 때도 주님 앞에서 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적해서 쏘아붙이지 말고. 아멘. 누가 나를 거스려 욕을 할 때는 주님 앞에서 욕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로서 소금 같은 말이고, 이것을 유다서에서 말하면 경건한 말이라 그런 겁니다. 아멘. 그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경건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써 주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이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이 마땅한 사람이란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아멘.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럼 경건하다는 것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과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임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행동이 거룩하지 않고 내 말과 행동이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오소서 해봐야 그것은 여러분들 그냥 흉내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혼은 주님이 오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아직까지 믿음이 끝까지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 앞에서 모든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삶이나 물질이나. 근데 이런 사람들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핍박을 받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정말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 싶은데 정말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야, 나는 진짜 세 발의 피만도 못하구나. 티끌보다 아직까지 내가 못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이거를 또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아멘.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예수님과 같이 막 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만나서 딱 만나는 순간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이러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 지금 우리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길 수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그냥 막 대강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힘써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잖아요. 계명들의 길로 걸어가리다, 계명들의 길로 기어가리다 아니잖아요. 계명들의 길로 어슬렁어슬렁 가리다 이게 아니죠.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달려가야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힘쓰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명령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 잘하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복종을 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점과 흠은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냐면 더러워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참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못하면 못한다 하란 말인 거예요. 주의 성수 못하면 그냥 주의 성수 못하겠어요. 주의 성수 내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자복하고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성수 안 할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주의 성수 안 하는데 거룩한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니까 주님 앞에서 그러면 연락이 쭉 터지잖아요. 그냥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나는 돌이킬게요.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하니까 맨날 쭉 터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크시냐면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싫어가지고 얼마나 죄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싫으면 죄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죄가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의 그 피보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그 죄가 즐거워가지고 그걸 돌아가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이 우리가 흰 옷을 더럽혀질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 옷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 했잖아요. 공의의 겉옷은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더럽혀질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빨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면 한 번 더 주님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보듬어 주시지,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싫어하고 멀리 쫓아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도마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도마에게 예의 나쁜 놈아,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 네가 나를 못 믿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내 손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서 믿음이 없는 놈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하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돌이키고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는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정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같이 이 완성시키신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었던 생명의 돌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마음의 법까지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의 법도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더 완성시켜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완성시켜서 이 율법을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겠어 힘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